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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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여러분 참 보다가 싱거운 목사도 봤죠. 예, 저는 우리 김 목사님 싱거워서 좋아요. 짜면은 별 맛없어요. 싱거워야 돼요. 앞으로 이 뉴스타트 동회를 하면 참 재밌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3년 전에 오하이오에서 일로 오셨는데 오하이오 그 교회도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재밌어해요 교인들이. 그래서 거기 뉴스타트 동호회도 만들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엔돌핀 많이 나올 겁니다. 꼭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네. 그래서 꼭 동호회를 하게 되죠. 네, 하시면은 꼭 참여하시면 여러분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사람이 또 동호회를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건 제가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동호회 재밌을 겁니다. 야 오늘 꽃이 좋죠? 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 꽃꽂이 하신 분 누구십니까? 어디 계세요? 예? 어디? 이로서 예, 우리 박수. 예, 잠깐. 예. 이야,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네요. 그렇죠? 오늘 사실 어저께 퀴즈 맞추신 분이 오늘 빵을 타갔어요. 어제도 빵이 있었는데 못 타갔어요. 글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뭐를 맞춰야 빵을 타가요? 퀴즈. 그걸 퀴즈라 그래. 퀴즈. 정확한 영어로 발음은 퀴즈. 근데 어저께 목사님이 누가 키를 주셨다고 그렇죠. 그 주인이 누구냐 해서 찾아드렸죠. 예. 그런데 그 열쇠 꾸러미에 열쇠는 키이고 열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키 있습니다. 이게 퀴즈하고 키즈가 잘못돼 가지고 빵이 엉뚱한 데 갔어. 목사님 사모님이 누가 퀴즈를 맞춘 줄 몰라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의 경상도 영어 발음이 있습니다. 퀴즈 누가 맞췄어요? 퀴즈. 그랬더니 누가 이분이 퀴즈 역사. 그래서 목사님 이제 퀴즈 맞추신 분이라고 줘버렸어. 아시겠어요? 그 이분 저 빵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다시 구운 겁니다. 박수. 참 재밌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걸 콩그리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콩그리시. 예.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좀 들고. 오늘 처음 오신.
어디 갔다 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데를.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늘 저녁에는 제가 진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다 해놓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버려서. 자, 우리 몸은 세포다. 뇌세포, 간세포, 폐세포, 콩팥세포 여러 세포로 되어 있다. 돼 있고, 근데 그 세포들이 다 기능이 다르다. 그 이유는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입력이 돼 있다. 그 프로그램을 유전자라고 부른다. 근데 컴퓨터의 프로그램들도 사용을 하려면, 작동을 시키려면 반드시 뭘 보내야 돼요? 클릭, 신호를 보내야 된다. 유전자도 반드시 신호를 받아야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야만 그 유전자가 그 프로그램된 대로 작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뱃속에, 위장 속에 밥이 들어가는데, 소화가 되려면 그 소화 프로그램이 반드시 뭐예요? 작동해야 된다. 즉 소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져야 된다. 꺼져 있다가 켜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기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기가 있어야만 우리 유전자들이 작동해서 세포들이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모두 다 작동을 중지해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살아있기 위해서는 즉 살아있게 하는 기,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생명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우리 말로 간단하게 옮기면 에너지는 기고 생명에서 생을 따서 그래서 생기다.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아는 것이 기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 속에 있는 길을 받는다. 그리고 선은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 때 우리는 감사하다. 감사할 때 우리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예, 그 엔돌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꺼져 있던 감사를 할 때, 즉 선이 나에게 올 때, 베풀어질 때, 내 꺼져 있던 내 세포 속에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 켜진다. 기를 받아서. 그래서 선도 기의 본질이다. 생기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아는 거.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데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선을 알아야 되고, 고마운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아름다움을 뭐예요? 알아야 돼. 이 아는 것이 유전자에게 생명을 주는 생기다. 참, 박수. 멋지죠? 아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목석이라고 부른다. 아름다워도 아름다운 줄을 뭐요? 몰라. 아름다워 다 아름답네. 그러면 또 그 돈 너무 많이 들었다 그거. 네. 아름다운 것보다 뭐만 알아요? 돈 많이 든 것만 알아. 이렇게 해서 우리 진선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왜 자꾸 엉뚱한 걸 알아가지고 유전자 켜질라 하다가 그냥 뭐요? 꺼져버려. 생기를 못 받아. 그래서 유전자 켜지려고 하는데 꺼지게 하는 기를 무슨 기라고 부르게? 그를 사기라고 부릅니다. 사기가 너무 세지면 살기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라는 말을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면서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
그렇죠? 그거는 생기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혹은 분위기가 좋다. 지금 이 교회당 안에 분위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기가 넘치고 있다. 그래서 기분이 기가 살았다, 기가 죽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말로 힘 난다, 힘 빠진다.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식하게 힘난다, 힘내라. 이게 다 유전자 꺼졌던 거 어떻게 해요? 키자 이런 말입니다. 참 우리는 무식하면서도 기가 차다는 것은 생기를 너무 많이 받아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말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럼 뭐요? 막혀서 다음에 나오는 말은 죽겠답니다. 죽겠다 직전에 나오는 건 뭐예요? 속상해 죽겠다. 그다음에 기차다. 야 이상구 박사 강의는 기차더라. 기차다. 살만 뭐요? 그 가면 살만 난다. 분위기도 좋고 살만 난다. 왜? 꺼졌던 유전자 다 켜져가지고 오늘 생겼던 어제 생겼던 못 죽였던 암세포 뭐예요? 다 죽이고 그리고 그 강의 듣고는 언제 소화됐는지 소화도 싹 돼버리고 머리도 맑아지고 배속도 뭐예요? 편해지더라. 박수. 네. 그래서 그 좋은 말 누구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만약 이상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진선미가 들어있다. 만약 이상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하면 곡해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전하면은 반드시 듣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은 뭐가 된다? 생기 곧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고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진리와 생명은 통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누구가 아무나 하는 말은 아니고 누가 하는 말?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이러한 유전자의 생기를 주는 것이 바로 그 생기 이코르 영입니다. 근데 영에는 생기에도 두 종류의 생기가 있어. 기에도 두 종류의 기가 있죠. 생기가 있고 사기가 있듯이 영에도 뭐예요? 성령과 그 다음에 악령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령은 사기를 주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니까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코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요? 빛이라. 그래서 이 최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과 성경은 뭐요? 일치한다는 놀라운 결론에 어저께 도달했습니다.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세포고 이 세포 핵 속에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이 핵이 있는데 이 핵 속에 하드가 들어있다. 하드라는 것은 컴퓨터의 하드라는 것은 그 하드 속에 프로그램이 뭐예요? 실제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드가 컴퓨터에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는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드를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라고 부른다. 그렇죠. 근데 그 염색체라고 부르는 하드는 23개가 있다. 그렇죠.
그 23개 속에 약 2만 4천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입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염색체를 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게 염색체인데 이게 실 뭉치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그 실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실을 확대해서 보면 이게 한 줄이 아니라 몇 줄이에요? 두 줄이고 두 줄 사이에 이런 네 가지 종류, 색깔을 네 종류로 표현했죠.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유전자는 아주 조립이 된 물질입니다. 자, 여기 네 종류의 염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물질, 그 다음에 갈색 물질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유전자는 하얀색, 갈색, 노란색, 빨간색, 청색, 초록색. 그래서 6가지 물질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줄이 이렇게 쭉 조립이 되면 긴 줄이 되죠. 그다음에 이거를 염기라 그러는데 네 종류의 염기죠. 근데 유전자를 이렇게 탁 이렇게 그거 조립된 것을 해체시켜 보니까 이런 부속품이 나와요. 네 종류의 부속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돛담배처럼 요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염기, 그렇죠? 이 줄은 알고 보니까 당이에요. 당분이 줄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당과 당을 이어서 긴 줄을 만드는 것을 이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부속품이 나와. 그래서 부속품은 뭐로 구성이 됐나? 당, 요거 여러분이 해보세요. 당, 그 다음에 요거 인산, 요거 염기. 그래서 이 염기가 A 염기, T, G, C 염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된 이 돛담배 한 척을 DNA라고 부릅니다. 그 DNA가 뭐냐 물거든 돛담배 그러면 됩니다. 그럼 돛담배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그럼 해보세요. 이제 돛담배는 당과 인산과 염기로 구성된 게 돛담배다. 그것이 바로 DNA다. 그 돛담배가 네 가지 돛을 달고, 그래서 돛담배 색깔의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DNA가 네 가지가 돼가지고 이것이 두 돛담배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착착 붙은 이렇게 결합한 것들이 또 붙이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길게 만들어서 꼬으면은 이렇게 되죠. 이게 유전자라고 보면 간단해. 그런데 저 유전자가 쫙 이렇게 열리면 켜져서 활동하고 꺼질 때는 어떻게 돼요? 쫙 해서 꺼져버려. 쫙. 그러니까 이게 꼬불꼬불한 거예요. 그래서 꼬불한 감이 열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착 닫혀져. 그럼 이 꺼져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위장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버렸다. 그래서 소화 물질이 생산이 안 된다.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느냐 하면은 암 세포가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서 매일 생기는데 이 매일 생기는 암 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는 자연 항암제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T 세포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T 세포 속에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해내는 프로그램이 꺼져 버렸다. 즉 유전자가 뭐요? 활동을 잘 하다가 쫙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켜지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암 환자가 된다. 그러므로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봐야 절대로 완벽하지 뭐요? 못합니다. 완벽한 항암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항암제가 다시 생산이 돼야만 암세포를 내 스스로 죽일 수 있을 때 드디어 내 암은 낫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바꿔서
암이 낫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항암 치료 때문에 낫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항암 치료를 받다가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항암 치료 받고 나버렸어. 그렇죠? 그러면 항암 치료로는 암이 낫게 되어 있지 뭐예요? 않습니다. 암이 낫게 되는 것은 내 T세포, 면역세포 속에 꺼져버렸던 자연 항암제 생산 유전자가 켜졌을 때라야 뭐예요?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그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이라는 세계 최고의 암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낫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사람이 난 것은 그 사람의 꺼져버렸던 T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져서 그렇다. 네, 켜져서. 그것은 이건희 회장 같은 분은 뭐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상황 판단. 자기가 암 환자가 됐으면 내가 도대체 왜 암 환자가 됐지? 네.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 리서치를 시켜. 왜 암 환자가 내가 왜 됐는지 설명을 해. 그럼 그래? 그렇지, 맞아. 그러면 내 면역력이 약화됐구나. 그럼 면역력만 강화시키면 되겠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이건희 회장이라고 해서 최고의 암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나은 것은 뭐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이건희 회장의 마음속에 맨날 기가 막히다가 이제는 안 막히기로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내가 너무 잘못 먹었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바꾼 사람이 낫는 겁니다. 그래야만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지니까. 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 대통령, 이런 돈 많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도 병원에서 잘 대접을 받고 치료도 잘 받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최고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암센터 소장님. 그렇죠. 이건 최고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암센터 소장인데. 자, 그래서 암센터 소장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고의 치료를 어떻게 해요? 동원해서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암센터 소장은 다 나야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자, 제가 암센터 소장님을 한 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셨어요? 자,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아주 한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분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희대 박사입니다. 자, 이희대 박사. 암을 고치는 암 환자다. 암센터 소장님, 영동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제 후배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입니다. 자, 이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지난 2003년도죠. 대장암 2기로 진단을 받습니다. 2기로 진단을 받고 최고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고의 치료. 그럼 최고의 치료를 받았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짠. 몇 번 재발했다고요? 치료 잘 돼갑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짠! 좀 이따 보면 또 재발. 왜 재발합니까? 대답을 해야지. 여러분 다 아는 대답인데 왜 재발합니까? 유전자가 아직 안 켜졌어. 그러면 죽여놔도 암세포는 매일 생기게 돼 있거든. 그러면 재발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암센터 소장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꺼졌던 T세포 속에 자연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켜지지 않는 한 재발한다. 몇 번이라도 해요? 11번이라도 재발. 그래서 이분은 이 11번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보통 2번, 3번, 4번 하면 끝입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끝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 때문에 11번을 재발해도 안 죽어요? 예. 뭐라고요? 어? 암센터 소장이기 때문에. 소장하고 아무 상관없어. 소장. 이 사람이 몸을 바꿨냐 하면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처음에는 2기였는데 몇 기가 돼 있어요? 지금 4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도 별 볼 일 없어, 그죠? 11번 재발하고 끝에 남은 것이 뭐예요? 4기 말기 환자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4기는 4기인데 보통 4기하고는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게 암이 2기에서 3기, 4기 이렇게 발전하는데 지금 이제 4기에서 계속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암은 4기까지 갔는데 지금부터는 그 발전을 안 하는 거야. 그 암이 그냥 4기인 채로 어떻게 해요? 활동을 중단한 거예요. 활동을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4기라도 암세포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뭐예요? 안 죽어. 생명은 상관없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암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암이 활동하지 않고 숨어서 어떻게 해요? 왜 자게? 왜 자게? 왜 이때까지는 왜 이때까지 활동을 잘 하다가 왜 자게? 피곤해졌다고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피곤 안 해도 잘 수밖에 없어요. 피곤 안 해도. 왜? 피곤 안 해도 잘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T세포에 꺼져 있던 유전자가 뭐예요? 조금씩 켜졌다 꺼졌다 자꾸 켜졌다 꺼졌다. 그러니까 자연항암제가 어떻게 해요? 조금 생산이 되니까 암세포들이 불안해서 못 나가. 그래서 꺼졌어 이제 나가볼까 하다 보면 또 언제 켜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환자의 면역 체계하고 암세포가 숨바꼭질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암세포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 버렸을 때 다시 뭐예요? 나와서 활동해서 이 사람을 죽이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좀 피곤하니까 쉬자 해서 잠자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4기에서 동면 상태로 암세포가 자는 것이 지난 6년 동안 자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이제 지금 확실히 완전히 나아버릴 수도 있고 또다시 또 12번째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에 따라서 달라요?
유전자가 또다시 완전히 꺼져 버리면 뭐를 많이 받아서? 사기. 좀 배운 대로 좀 대답하라고, 배운 대로.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를, 생기를 막히게 하는 것을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죽을 사자를 사기. 그래서 사기가 자꾸 들어오면 결국 생기가 막혀. 그래서 기 막히는 일이 없어야 돼. 그게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책을 써서 그 희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쭉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2003년 1월 대장암 이분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쓴 겁니다. 이기 진단. 근데 보세요. 1월 달에 이기를 진단 받아 가지고 7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아주 최고로 우수한 치료 받았는데 결과는 뭡니까? 대장암이 간 골수로 전이가 됐대. 여러분.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 한 아무리 우수한 치료를 받아도 이렇게 계속 퍼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받아서 성공적으로 암이 없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끝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유전자가 아직도 켜지지 않는 한 그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어떤 사람은 5년 후에도 재발합니다. 5년까지 재발 안 하면 재발 안 한다고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5년까지 재발 안 했을 때는 낫다고 쳐주자 이런 우리 의사들 간에 그 통계를 내기 위한 약속에 불과하지.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5년 지나면 이제 재발 안 하는 줄 알고 5년만 이제 2달 남았다 이제 2달. 2달만 있으면 나 이제 술 먹어도 된다. 그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10년 후에도 재발합니다. 기가 막히면 다시 막히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7년간 모두 11번 재발했죠. 그래서 2004년 2월 달에 각종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들은 날마다 뭐예요? 커지고 있었다. 자기 자신의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지 않으면은 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T 세포를 더 죽여버리기 때문에 면역력은 더 약화돼 버리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암은 자꾸 더 번진다. 자,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2004년 2월 결국 1년 1개월 만에 그렇죠? 2003년 1월에 발병했는데 2004년 2월 1년 1개월 만에 본인의 암 치료를 포기했다. 후배 의사에게 넌지시 물었다. 힘들겠지? 후배 의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 포기하고부터 좋아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보세요. 마음을 비웠어. 비운 이 박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몇 개월,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한 3개월 내지 6개월 산다고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인생을 주위 사람들,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주위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다가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게 뭡니까? 진리요. 이게 뭐예요? 선 아닙니까? 이왕 죽을 거 내가 선한 삶을 살다가 죽자. 이것이 이 사람을 아직도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생기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찔끔찔끔 켜지는 거야. 박수. 그래서 그는 우선
암동호회에서 인터넷 암동호회에서 암 상담을 시작했다. 어떤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실패했는데 그렇잖아요.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실린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치료법을 전하기 위해서다. 뭐 올바른 자기가 받은 치료가 가장 올바른 치료였을 텐데. 그런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누가 뭘 해보라? 채식을 해보라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어요? 이때까지 이 사람도 뭐 고기 먹고 다 했어. 채식을 해보라. 그리고 라디오 채널인 극동방송 의료 자문 프로그램에도 고정 출연했다. 더 이상 항암제 복용 없이 채식 식이요법만 사용한 지 반년이 지났다. 반년이 지났으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안 죽어. 근데 살아 있어. 마음을 비우고 지내던 이 박사는 예정된 시간이 뭐예요? 예정된 시간이 지나서 3개월 내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지나자 혹시나 하는 마음 병을 찾았다. 전이된 암세포 가운데 더 커진 놈도 있지만 오히려 뭐예요? 줄어든 놈이 있어. 와, 여기서 이제 이대로 계속 나갔으면 나았을 텐데. 참 이 병원에서 암 치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들 많이 봅니다. 암이 병원서 치료받다가 이분처럼 돼가지고 결국 사기가 돼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못하겠다고 포기한 환자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우리 한국 강원도에서 제가 매 3주마다 매월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8박 9일을 저하고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생기를 받고 이런 건강식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는 이런 뉴 스타트 프로그램, 즉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켜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즉 그것은 결국 생기를 받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주로 제가 성경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 뭐가 있으니까 생기가 있으니까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선하심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가 굉장히 유명한 최고로 유명한 암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대세브란스 병원의 총원장이 되고 싶었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도 되고 싶었고 이런 야망이 큰 사람이었는데 유서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야망을 어떻게 해요? 정리해서 그리고 나머지 여생을 남을 도와주면서 살다가 가자. 이렇게 되니까 유전자가 살아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속에 어떤 영을 받느냐가 문제야. 야망의 영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사랑의 영,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을 베풀다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좋다. 이런 마음을 바꾸니까 그것이 뭐예요? 사기가 무슨 기가 돼버린 거예요? 생기가 돼버린.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생명으로 옮겨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우리의 몸 유전자와 연결해서 가르치면 배우면 아주 성경 말씀이 살아나고 그야말로 성경 말씀 속에 생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제 제자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제 강의를 사모님들도 막 두 분이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무슨 얘기를 한 것까지 다 알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산호제 그 무슨 몰입니까? 메이시 있는데 메이시 있고 노르드스트롬인데 무슨 몰이에요, 그요? 웨스트밸리예요. 그 몰에 아주 그 메이시 바로 그 메이시 입구에 그 아주
유명한 일식집이 있어요. 거기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래간만에 예, 예, 맛있게 먹었어요. 예, 거기는 좀 찾아가서 가끔 잡숴요. 가시면 거기에 그 사장님이 이 뉴스타트를 하셔가지고 예, 담배도 끊고 체중도 줄고 아주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참 옛날에는 막 담배를 너무너무 피워가지고 그 사모님이 참 미인입니다. 그런데 뽀뽀를 못했대. 오늘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담배를 끊고 그 다음부터 뽀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른대요. 자, 우리 두 분 좀 일어나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두 분이 이 목사님 부부가 제 강의를 이제 매일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방송 하니까 무료로 공짜로 이 세상에 몸에 좋은 거는 공짜입니다.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생기 아닙니까? 생기. 예. 그 생기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잖아.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예. 생기 끊어지면 죽거든. 그래서 좋은 거는 다 공짜고 안 먹어도 되는 거 이런 거는 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식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들어보시면 그 확실히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공짜를 섭취를 많이 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그 보세요. 물 중요하죠. 물도 본래는 공짜 아닙니까? 우리가 지구를 지하수를 하도 오염시키니까 물이 지금 조금씩 비싸지지만 공기 이 공기 제가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짜를 섭취하는 것이 좋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점심 식사 끝나고 나서 몇 시에 제가 살 게 있다. 그럼 뭘 사러 가냐? 그러니까 이 벨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저는 요새는 이 넥타이가 매기 싫어요. 그래서 첫날만 여러분 인사삼아 넥타이 한번 매고 이제 이다음부터 토요일 날에 다시 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바지에 이런 벨트를 하려니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천으로 된 벨트 아니 있습니까? 이것도 벨트 많이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하나 살라고 백화점에 갔더니 이 벨트 한 개 왜 뭐 16만 원 내래요. 와, 그래서 뭐 밥맛이 딱 떨어져서 나왔어. 한국에 뭐 백화점 가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나 미국 가면 메이시 가면 반값이면 사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러다가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나 샀긴 샀습니다. 샀는데 제가 안 샀네. 그래서 시간이 막 급해서 빨리 가야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못 샀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걸 제가 한국에서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알고 있는 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동호회를 한다 하면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신이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동호회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시면은 건강 요리도 참 그리고 저 등산도 하시고 제 강의도 이렇게 한국 사는 거 동영상으로 좋은 강의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고 참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웃고 웃으면 또 유전자 많이 켜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뭐 또 이교 나오고 싶으시면 나오시고 뭐 나오기 싫으시면 안 나와도 되고 그래요. 뭐
꼭 그것을 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적어도 역시 이상구 박사가 속한 교회는 이단은 아니구나. 그것만 인정해 주셔도 우리는 참 고마워. 그러나 누가 이제 이단이라 그러거든. 왜 이단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장로교회에 있었는데 왜 이단인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누가 이래서 왜 이단이다, 토요일이 돼서 이단이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 토요일이 맞더라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난 맞는 데 간다. 이렇게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꼭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면 잘 됐다 이렇게 생각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암이 낫지 않고 있냐고 하면은 꼭 이제 우리 사기 환자들이 포기하고 우리한테 와서 하다 보면 암이 쫙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요. 이제 3개월 후에 병원에 오라 그랬으니까. 그 3개월 병원 그 주치의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요. 이거 웬일이죠? 왜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했는데 좋아지게. 그러면 이제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센터에 가서 이러이러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들은 그거 잘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재수가 좋아서 줄어든 거.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치료 다시 합시다. 여기서 절단 나는 겁니다. 이제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또 옛날에 실패한 항암제를 다시 준다고. 옛날에 그거 맞아서 실패했잖아요. 근데 왜 또 맞아?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길이 옳다라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신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료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결국은 진선미가 중요하지만 그 진선미를 믿는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뚜렷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이다. 멋있다. 예, 멋있다. 이것이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이분이 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죠. 김선규 의사인데 아마 이희대 박사하고 거의 동기, 거의 한두 해 차이로 졸업한 우리 후배들입니다. 확실히 연세대학이 참 우수한 대학 같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한국에서 생로병사의 비밀 이래가지고 이분 딱 유명한데, 이분은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바로 뭐예요? 수술만 받고 항암 치료는 안 받고 대신 뭐예요? 지리산에 들어가서 조그만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좋은 공기, 운동하고 진짜 뉴스타트 생활을 해가지고 3년 만에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고. 자, 이거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두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 왜 항암 치료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암 치료가 나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암 환자가 된다면 항암 치료를 안 받겠다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의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 애원하는 사람도 있다. 아마 이건 마누라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봐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은가? 내가 암에 걸린 이유는 뭐예요?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겠다. 바로 생각했어, 바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인부터 뭐예요? 제거하고 보자. 그래가지고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일이 예사였던 때였다.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는 100kg가 넘었다. 이래서 암에 걸린 것을 탁 지리산 들어가서 3년 후에 완전히 완치, 그 후에 한 번도 재발한 일이 없습니다. 암센터 소장님은 11번 재발. 자,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이분 얘기를 제가 더 압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의 사촌 동생이 같은 대장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 사촌 형님의 그 조금 나이가 더 젊죠. 사촌 형의 그러니까 지금 98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1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3세니까 40세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 걸린 거죠. 요새 한국 사람들 젊어서 암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같은 대장암을 진단받고 지리산에 같이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은 낫고 그 사촌 동생 죽었어요. 암이 퍼져서. 왜 그렇게? 생활 습관 다 같잖아요. 맑은 공기에다가 등산하고 운동하고 밥도 건강식으로 하고. 그쵸, 생각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 사람은 내 생활 습관이 나빠서 암에 걸렸으니까 이것만 뭐요? 고치면 아무도 면역력이 다시 회복되고 유전자는 다시 켜져서 자연 항암제가 생산되면 암세포를 내 자신이 죽일 수 있다라는 확신, 믿음. 그 다음에 이 사촌 동생은 형 따라 들어왔는데 긴가? 이래 가지고 되겠나? 그래서 맨날 전화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보세요. 생기가 없었어. 맨날 기가 막혔어. 사기의 영향을 받으니 꽃 같은 공기, 꽃 같은 지리산, 꽃 같은 채식이라도 안 돼. 여러분, 결국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것은 결국 우리 질병의 치유, 특히 암의 치유는 무엇에 달려 있다? 생기에 달려 있다. 생기는 마음의 문제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박수. 네. 네. 자, 어제도 또 이러다가 동영상을 못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봅시다. 자, 이거 보면 이거 뭐예요, 이것들? 염색체 몇 개? 23개 염색체요. 자, 이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실이 풀려야 돼. 풀리면은 유전자는 작동하는 겁니다. 염색체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세포 분열을 할 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외의 때에는 다 거의 대부분 염색체들은 풀려 있습니다. 풀려서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뭉치고 어떤 부분은 또 더 풀리고 이게 이제 꺼졌다 뭐예요? 켜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확대합니다. 염색체를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실이 나타나죠. 이 실이 이제 유전자다. 실이. 자, 이제 풀립니다. 풀립니다. 완전히 풀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완전히 켜져서 유전자가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의 유전자가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자, 그런데 지금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디서 와요? 그렇죠? 어디니?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특수 단백질 히스톤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엔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이 부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그런데 이 노란색 물질을 우리가 메칠기라고 부르는데 메칠기. 메칠기라고. 오늘은 좀 발전했죠. 그렇죠. 뭐 이거 안 해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걸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탁 누르면 또 탁 바뀌어요. 네. 자, 이 노란색 물질을 뭐라 부른다고요? 메칠기라고 그래요. 이 메칠기라는 말은 이 화학적으로 메칠 알코올 그렇죠? 이 메칠은 C 탄소 한 개에 H 수소가 3개 붙어 있습니다. 이걸 메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주 단순한 물질이 쫙 와서 정확하게 필요한 유전자에 딱 붙어요. 스위치에 딱 붙어. 자, 해서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쫙 꺼져버려. 꺼져버려. 근데 여기 이제 자연 항암제를 생산한 유전자 여기 그냥 꺼져버렸죠. 여기 지금은 여기 켜져 있는 유전자, 여기 다 켜져 있는 유전자.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옵니다. 와서 필요한 유전자를 복제하는 이 복제기가 있어요. 참 기똥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 복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와서 여기 지금 꺼져 있는 지금 암세포가 몸에 생겼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 그럼 자연항암제를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제기가 와요. 와가지고 이게 좀 켜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메칠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떨어져 나가더니 이게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다 켜지니까 복제기가 착착착착착착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가 끝나고 나면은 메칠기가 다시 와가지고 또 착 해서 꺼져서 기똥 차요, 안 차요? 네? 우리 의사들이요 이런 현상을 발견한 것이 몇 년 안 됩니다. 10년 이내입니다. 이야, 이런 걸 경상도 사투리 뭐라 그래요? 지긴다. 네. 지긴다요. 네. 이거를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이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의사들이 이거 질병이 유전자의 문제구나. 그래서 무슨 문제로만 생각했습니까? 구조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구조의 유전자의 그 물질적 구조 저 자체에 손상이 있고 물론 손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인 손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 잘라내고 DNA는 뭐 당, 인산 뭐예요? 염기만 있으면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정상적인 구조 염기를 잘라낸 부분에 어떻게 유전자 갖다 넣어주면 돼요. 그것을 소위 유전자 이식법이라고 합니다. Gene transplantation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는 멀쩡한데도 병이 생기니까 이거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건 구조적이 더 이상 아니라 더 이상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선적 문제예요. 기능적 문제다. 기능적. 예. 그 기능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너지가 있을 때 키. 그러니까 생기가 잘 들어오느냐? 그 생기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메칠기를 어떻게 해요? 움직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메칠기를 쫙 리모컨해서 보내가지고 딱 붙이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유전자 꺼지고 필요할 때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병을 메칠기라고 합시다. 아시겠어요? 그 이제 메칠기가 여기 딱 붙으면 이 유전자 꺼져버려. 눈 감아요. 그런데 이 물병이 갑자기 뭐예요? 쏙 가서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면 이게 꺼져.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메칠기인데 이 메칠기가 왜 움직여요? 이 물병이 왜 움직이냐 하면 이상구가 움직이니까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움직이기 위하여 위치를 변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 에너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상구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간다. 우리 목사님의 또 하나의 특징이 헤어스타일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그 유전자를 잘 타고난 것 같아. 예. 그러면 저 메칠기가 움직이는 것도 저거 반드시 무슨 뭐를 받는 거예요? 에너지 신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 이 리모컨 자동차를 손자가 5살 6살 먹은 서울 사는 손자가 전파를 보내서 그러니까 장난감 자동차 꼭 뭐예요? 뭘 아는 것처럼 가다가 할머니 주위를 뺑그르 돌아서 또 손자한테 가고 하니까 시골 할머니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랬게? 야, 서울에는 장난감도 똑똑하다. 어떻게 그렇게 지절로 하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절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없습니다. 반드시 움직일 때는 에너지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너지 법칙 제1번입니다. 여러분. 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 그렇죠. 예. 뭐 어떤 에너지도 새로 창조될 수도 없고 반드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는 뭐예요? 에너지가 작용해야 움직인다. 공짜로 되는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똑똑하다고 하는 의사들, 의학을 공부해 갔다 했던 의사가 저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했게? 저런 거는 저절로 된다. 그것은 뭐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기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배워놓고 의학에는 그걸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메칠기를 움직이는 에너지,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 몸에 우리의 생명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생명 에너지가 메칠기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박수. 네. 기똥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박수를 더 세게 칠수록 메칠기는 더 잘 움직여. 뭐해? 소리 좀 크게. 으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생기에 감사합니다. 생기에 감사한다는 것은
생기를 보내주는 성령에 감사한다. 결국 하나님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근데 이제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살아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히 생기를 보내서 어떻게 신호를 생명 신호라고 말할 수도 있죠. 생명 신호. 그래서 저는 생명 신호도 그게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뭡니까? 파동입니다. 모든 신호는 뭐예요? 모든 에너지로 구성된 신호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 신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은 신호 전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신호를 생명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생명파. 그래서 생기를 많이 받자라는 말은 약간 구식, 촌티가 약간 나고, 그다음 생명파를 받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명파. 그래서 돛담배 하면 좀 촌티가 나고 DNA 그러면 이게 이제 멋있듯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파는 그 자체 속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의사들이 아직도 모르는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지식, 지능이 있습니다. 어느 유전자가 어디에 있고 언제쯤 켜야 되고 언제쯤에는 뭐예요? 켜야 되는 거를 우리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어쩌니 그랬지 않습니까? 텔레비도 자기 화면에 그림이 왜 나오는지 소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고 우리도 뭐예요? 그 텔레비처럼 우리가 어떻게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이고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내가 저절로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텔레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가 아니니까 적어도 텔레비는 자기 화면에 왜 영상이 나오는지 모르고 죽어도 괜찮지만은 우리는 텔레비처럼 살다가 텔레비처럼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생명파를 보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생각이 있고 유전자가 움직여서 암세포도 죽이고 먹은 밥도 소화하면서 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이게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가르치면 기뻐요. 힘나. 이게 진리에서 힘이 솟으니까. 그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여러분 미국에 좀 살았으면 제발 뷰티풀 그러지 마세요. 뷰티풀이 뭐예요? 풀. 뷰티풀이 아니라 beautiful. 뭐가 달라요? 풀은 입술 가지고 하니까 풀. beautiful. 뷰티풀이 아니라 F 아닙니까? F-U-L-L. F의 발음은 입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운니하고 아랫입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고 그래서 beautiful. 박수. 요새 이 교회 영어 학교를 한다고 영어 교사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월급 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 우리 몸이 신묘 뭐요?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게 위하여, 우증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전자를 며칠기를 조정해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증거가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 여러분의 박수가 이상구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는 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난이 억지. 뭐 저절로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모르고.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절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움직이면서 어떤 희한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은 그 배후에는 희한한 지능과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현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에너지를 영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성령의 힘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종교적으로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란 말은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 한국 성경은 자꾸 뭐 능력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말라고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능력이라고 하면 뭔가 좀 뭐 엄숙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에 뭐라 그러면 됩니까? 힘 혹은 에너지 그 말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power of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죠.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에너지, 능력 그래서 뭐 능력의 종 뭐 누구 해서 좀 고리타분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 그러한 그 힘은 결국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영적 차원의 인간 차원보다 한 수 높은 차원입니다. 그 차원의 힘을 영적 파워, the power of spirit, 영적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도 역시 파동으로 오는 우리에게 오는 생명 신호가 있고 사망 신호를 우리가 사기라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우리 유전자를 생명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생명파는 결국 성령파다. 그래서 영도 파동이 있으니까 영파가 있다. 영파에는 성령파와 뭐예요? 악령파로 나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딱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짤막한 얘기를 해드리고 뭐 제가 하는 얘기 치고 재미없는 건 없지만은 저도 이 싱거운 목사하고 좀 닮아가요. 이제 오니까 괜히 이상하게 닮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보면 결국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결국 파동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파동이죠. 그게 사망파든 뭐예요? 생명파든 그게 문제라 이거죠. 근데 그 파동의 진수는 뭐예요? 출발점은 뭐예요? 영파입니다. 그러면 영파가 우리 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는 뭐가 통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몸에서 뭐가 통하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죠. 전기가 통하고 있죠. 전기 꺼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전기가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전기 꺼지면 더 이상 모든 것은 all stop. 그럼 죽었다 그때. 그때는 심장도 안 뜁니다. 심장이 안 뛰는 것이 뭐예요? 심장으로 가서 심장을 뛰게 하는 신호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전도를 찍으면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것은 심장을 뛰게 하는 영파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 영파가 끝나면 뭐예요? 심장은 그만 뜁니다. 그래서 그 심전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라? 영이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요한복음 6장 13절. 예. 즉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죽어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뭐요? 영이니, 말씀이니, 생명이니. 뭐 정확하게 과학적이에요, 아니에요? 과학적인 겁니다. 뭐 기통찬 거죠.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아야만 요한 1서에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저절로 풀려가는 거죠. 예?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어떤 그 영파가 오느냐, 아름다움의 영파가 오느냐, 더러움의 영파가 오느냐, 선의 영파가 오느냐, 악의 영파가 오느냐, 진리의 영파가 오느냐, 거짓의 영파가 오느냐. 내가 속았구나, 내가 배신당했구나 하면은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전류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꺼버리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려고 할 때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뭐예요? 전류의 흐름, 그 전파를 찍습니다. 그래서 뇌의 건강은 뭐예요? 뇌파 찍잖아요. 뇌파 찍어서 보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뭐 MRI 무슨 fMRI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전류의 흐름, 자기의 변화. 그것이 건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전도도 바뀌는 거죠. 그럼 의사들 심전파 딱 찍어가지고 보면 여기 심장에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의 핵심은 뭡니까? 파동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파동이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 파동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영파입니다. 그래서 뇌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뇌파를 보겠습니다. 뇌파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이 파를 베타파라고 합니다. 베타파. 베타파는 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 베타파로 살고 있습니다. 이 베타파는 소위 스트레스파, 잡념파라고 합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여기저기 받는 겁니다. 조금 좋아졌다가 조금 또 짜증이 났다가 걱정이 됐다가 괜찮겠지, 모르겠어. 뭐 이런 이제 마음의 평화가 별로 없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베타파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뇌파를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파. 잡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동안은 악령이 잡념을 넣어줄 수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평화롭고 잡념이 없으니까 평화롭죠. 그렇죠? 이런데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싹 없어져. 왜? 생명파가 와서 마귀가 보내는 사망파를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면 알파파가 돼. 그다음에 이거는 이 파는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델타 파라고 잠잘 때 생각 안 할 때 파동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 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어요. 이 감마 파라고 하는데 이건 더 막 찌찌찌찌찌 이래요. 그건 언제 생기냐 하면은 마누라가 바가지 걸고 있대. 네. 이 여자하고 남자의 그 큰 다른 점이 뭐 여러 다른 점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다른 점이 많아가지고 같이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솔직히. 저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닌데. 근데 이제 이제 그 다른 점 중에 뭐냐 하면은 우리 남자들 사회에서는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간단 명료하고 이게 이렇게 돼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알아서 한번 네가 정리해봐. 그리고 3일 후에 보고해. 그럼 끝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관이 어저께 해놓고 또 불러가지고 뭐 그게 이렇게 되니까 잘해. 이러면 이 부하가 짜증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 사회는 잘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이래 가지고는 못 사는 모양이야. 여자는 뭐 어저께 얘기한 거 오늘 뭐요? 또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그게 그렇게 재밌는 모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파티에 갔는데 남자가 이 실없는 소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실수를 해버렸어. 그래서 남자가 나오면서 또 실수를 하는 것 같아. 참. 그러면 이제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당신 왜 그렇게 실수를 자주 해? 내가 당신이 그 지난번에 그 몇 달 전에 누구 집에 가서 또 이런 비슷한 소리 하고. 그 남자는 좀 짜증 나요 안 나요? 오늘도 지금 실수를 해가 김이 샜는데 그래서 남자 뭐라 그래요? 그만해. 알았다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만하라는 말을 싹 무시합니다. 아시겠어요? 참 저는 우리 집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여자들 다 그렇더라고요. 이제 남들은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남자 사실은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당신은 내 말 안 들어. 내가 몇 번째 이게 지금. 그럼 저 남자 뭐라 그럽니까? 허허 그렇잖아. 내 기분 나쁜데 이제 그만 그 얘기는 그만하고 딴 얘기 하자. 그럼 이제 딴 얘기를 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요. 당신 그 작년에도 누구 집에 가서 그러면 이제 그만해. 그럼 당신은 말이야 뭐 청개구리 같다는 이 말이지 뭐 이게 가사는 다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거를 대개 한 1절만 했으면 한 2절까지는 봐줄 수 있어. 그래서 3절부터 신경질 나기 시작하고 그럼 5절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야! 이렇게 차 세워 이렇게 돼. 내려 이제 나 걸어갈 거야. 이렇게 돼. 그때 생기는 거를 감마파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는 거요? 마음에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해주나. 이것이 큰 여러분의 뇌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예만 하나 탁 들어드리고 오늘 이제 끝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여기 아주 재밌는 또 재밌는 얘기 있죠. 재미없는 게 없다고 그랬으니까.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좀 깨름칙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은 뭘 내야 된다? 11조를 내야 된다. 수입의 10분의 1을 뭐 내라고 그래요. 저도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왜 돈을 내라 그러나? 이제, 그래서 참 그 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이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거창한 말입니다. 이 온 우주, 지구와 태양과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신 모든 것을 소유한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째째해져. 갑자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 나 도와줄 생각하지 마라. 이래야 어울리잖아요. 이래야. 그래야 하나님다운데 이게 무슨 일이요? 그것도 수입의 반을 내라 이러지 않고 10분의 1을 내. 그래서 딱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좀 코미디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코미디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니까? 권위주의자 하나님, 엄숙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웃겨주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연애할 때 데이트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 여자를 웃길 수 있을까? 그게 제 고민이었어. 왜? 사랑하니까, 마음에 드니까. 그 여자 말 한마디 했을 때 웃어주면 막 끝내주는 거예요, 내 기분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문제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사크라멘토에 우리 딸이 살고 있는데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놈만 만나면 웃겨주고 싶어. 막 웃길 말이 없으면 막 간질르게 돼가지고. 그래서 관계가 가까워지고 그 좋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코미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냥 엄숙하신 분 절대로 아니야. 여기를 보면은 코미디 하자는 거죠. 자, 코미디가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 다음부터 보면 확실히 11조를 창고에 드리는데 수입의 10분의 1을 우리 집에 갖다 놓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양식 떨어졌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졌다. 이거를 코미디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코미디죠. 그렇죠? 만군의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양식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그것도 웃기는 거고.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막말하면 뭐예요? 배고프다 이거야. 네가 안 도와주면 뭡니까? 내 배고프다. 이거를 제가 딱 느끼겠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코미디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래. 여러분 예수님이 주 하나님 너희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는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래요? 시험해봐. 하면 안 되는 걸 하라 그런 거 코미디요 아니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걸 하라는데.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다 앞뒤가 맞아 안 맞아요? 전부 안 맞습니다. 이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요? 10분의 1 내야 되는구나. 안 내면 국물도 없구나. 그럼 이제 내긴 싫은데 이제 안 내면 이제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IRS에서 좀 보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내야 된다.
이래서 두려움으로 내는 거야. 아시겠어요? 아니면 좋고, 아니면 좋고, 아니면 좋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뭐 너무 좋죠. 근데 저 자신부터 옛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기 전에, 그래서 이걸 올바로 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좀 올바로 좀 확실히 깨달아보자. 그래서 제가 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다 깨닫게 해주셨어.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 상구야 그 뜻은 이러니라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벌어지는데 그 상황을 내가 처리해가는 마당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착 생명팔고 이거지 알았지? 바로 이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제가 돈을 잘 벌고 있을 때입니다. 옛날 그 캘리포니아 그 뉴포트 비치에서. 근데 어느 날 어떤 환자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환자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보내는 거예요. 치료비를. 근데 여기 다 잘 사는 사람들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미안하니까 이제 현금을 가져 3,000불이 밀렸는데 3,000불을 딱 100불짜리로 해가지고 탁 가지고 자기가 보험회사 가서 따질 테니까 여기 치료비 있다고 이제 내고 가서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탁 주머니에 넣고 이제 손자를 데리고 운전을 해는데 손자가 아이스크림 집을 발견했어. 31.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좀 사달래. 그러니까 건강식 아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먹은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대. 그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도 한 달이 지났으니 어떻게 해요? 그럼 좋다. 가자.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에 들어가서 100불짜리 중에 하나를 꺼내서 탁 내니까 아가씨가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그 다음에 98불을 한참을 세자죠. 그러니까 10불짜리 9장, 1불짜리 8장.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아이스크림 들고 의안이 벙벙한 거야. 돈은 한 장 줬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스크림도 주고 돈도 더 많이 주고. 손자가 막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you are rich. 할아버지 재벌이다 이거죠. 그 제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돈 얼마 있네? 그거 다 꺼내보죠. 와,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이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면 얼마만큼 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 있는 아이스크림 다 사고 또 가게 하나 더 사면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막 와. 그래서 할아버지는 걱정 없다. 너는 아무 걱정을 했다. 할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만 뭐요? 믿어라. 그래서 땡큐. 그러면서 딱 먹는 모습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할아버지로서 하나밖에 없는 손자 먹고 있는 거. 저는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뱃속이 좀 이상해져. 자꾸 이 가래도 생기고. 근데 어느 주마 자식이 먹고 있는 걸 보니까 얻어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걔 이름이 저스틴이야. 저스틴. Can I have a lick? 그러니까 이 자식이 No. No. 할아버지 돈 많잖아. 저거 사 먹으래 할아버지. 왜 자기 걸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저거 하고 네 거 하고 맛이 달라. 그랬더니 자식 할아버지 맛이 똑같대. 여러분 맛이 똑같아요, 달라요? 같다. 손 들어보세요. 같다. 맛이 똑같다. 맛이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맛이 몇 분 계십니다. 맛이 같다. 맛이 다르다. 손 들어. 맛이 어떻게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손자가 주는 거는 같은 아이스크림일지라도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 그 손자가 할아버지 하나 먹어봐 하면 이게 막 끝내주는 맛이죠. 거기에 생기가 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아이스크림이지만 유전자가 더 많이 켜져. 예, 그걸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맛이 달라. 왜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에는 네 사랑이 있잖아. 그랬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쁨에는, 행복에는 주는 행복이 있고 받는 행복이 있어. 그래서 받는 행복은 너 잘 알지? 그랬더니 자기가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줬으니까 받으니까 행복한 거. 그건 자기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행복. 그런데 할아버지 좀 봐봐. 할아버지가 너 아이스크림 사주고 나서 행복한 거 그때 안 한 거 그때? 행복한 거 그때. 그게 바로 주는 행복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너는 주는 행복만, 나는 받는 행복만. 아니 너는 받는 행복만, 나는 뭐요? 주는 행복만 누리고 있으니 좀 손해다. 그러니까 너도 줘보면 주는 행복도 느끼고 받는 행복. 내가 받으면 뭐요? 나도 주는 행복하고 또 받는 행복이고, 그러면 행복이 4개가 된다. 지금 현재 2개밖에 없다. 이 2개밖에 없는 행복을 뭐요? 2배로 크게 주는 거다. 그랬더니 또 고민에 빠졌어. 빠지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하면은, 만약에 자기가 줘도 안 기쁘면 어떻게 할까?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할아버지 돈 많잖아. 그러면 네가 만약 줘놓고 안 기쁘면 할아버지 하나 더 사주는 건 문제 없다. 그때 이제 안심을 하고, 마음 놓고 쏙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아이스크림 없어.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먹어보라는 아이스크림이 또 어디 있겠어? 받는 기쁨,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제가 Justin, thank you, it's wonderful 그랬더니 그 기뻐 그랬더니 기뻐 그러더니 내가 다 먹거든요. 제가 안 먹고 가만히 있더니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그게 이제 진짜 11조예요. 아시겠죠? 그 2번째가. 첫 번째는 멍석 깔아놓고 꼬셔가지고 받은 거고, 2번째는 뭐예요? 주는 기쁨을 알고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 번 더 먹어. 그 2번째 아이스크림 진짜 11조를 받고 나니 여러분, 제 기분이 무슨 기분이게? 할아버지 지갑 문을 열고 네, 저스틴 손자에게 손자의 뱃속에 아이스크림을 쌓을 것이 없도록 왕창 사주고 싶더라고. 박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면 박수 나오죠. 유전자 켜지죠. 네. 이것이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다. 그 생명 에너지는 이분의 하나님이라는 이분의 말씀 속에 있다. 맞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요새 미국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 우리 프로그램에. 그러면 이제 그냥 한 이상구 박사한테 뿅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뭐요? 뿅 가면은 낫는 거요. 유전자 켜지게 돼 있어. 저는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켜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옮겨 드리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파, 생명파로 꺼진 유전자를 켜서 여러분의 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아이스크림을 얼마든지 사주고 싶으신 하나님, 얼마든지 복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 주님, 과연 주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들의 유전자에게 생명 에너지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세미나를 통하여 이 첨단 21세기 유전자 의학의 발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생명이시며 사랑이라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생명파를, 당신의 그 사랑을, 말씀을 듬뿍 받아들여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진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